라면 하나도 못 끓일 것. 문화 혜택이 거의 없는 산골. 어느 날 도시에서 찾아온 이들이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지휘자의 손끝을 따라 퍼져나오는 화음은 마치 누군가가 손으로 정교하게 빚은 아름다운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 기가 막힌 화음에 빨려 들어가는 듯한, 숨이 멎어드는 듯한 느낌. 사람의 목소리가 저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시간. 지휘자는 바이올린을 들어 보이며 값이 얼마나 나갈 것 같냐고 물었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자신 없는 대답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말한 값에 모두들 입이 벌어졌는데 자그마치 5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이 악기를 쪼개어 불로 떼면 아마 라면 한 개도 끓이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악기로 사용되니 많은 사람도 즐겁게 해주고 자신도 귀한 대접을 받지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땔감으로 치자면 라면 하나도 끓이지 못할 바이올린처럼. 나그네와 보석 이야기. 어두운 새벽, 호숫가를 거닐던 나그네의 발길에 무언가 부딪혔습니다. 작은 자루에는 작은 돌멩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호숫가에 앉아 해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해를 기다리다 심심해진 나그네는 자루 속의 돌멩이를 하나씩 꺼내 호수 속으로 집어던졌습니다. 텀벙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듣기 좋았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이 그를 보았습니다. 행인은 깜짝 놀랐죠. 나그네가 던지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보석이었습니다. 행인은 나그네에게 달려가 왜 보석을 물속에 던지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행인의 말을 들은 나그네는 그제야 자기 손에 쥐어진 돌멩이를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햇살에 영롱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이었습니다. 나그네는 땅을 쳤습니다. 손에 쥔 보석이 마지막 보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보내고 있는 하루하루는 사실 빛나는 보석과 같은 시간이 아닐까요? 나중에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돌멩이가 아니라 보석입니다. 86,400원. 여러분의 은행 구좌에 누군가가 매일 아침 86,400원을 넣어주고 그날의 잔금은 0원으로 만들고 다시 또 86,400원을 입금시킨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하루도 쉬지 않고 그날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이런 은행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행의 이름은 시간은행이고 그 돈의 단위는 초입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매일 똑같은 86,400초라는 시간을 받아서 저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은 사용하지 않고 내일 2배로 사용하려 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매일 유용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알뜰히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해롭게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그날의 시간을 아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한번 우리 곁을 떠나가는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자신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성공을 위해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오늘 하루야말로 당신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선물.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선물이라 부른다. 첫 번째 이야기는 가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합니다. 앞의 이야기들에서처럼 우리는 이미 음악의 효용 가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의 소중함도 알고 있고 그 가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불행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러한 가치를 알고 있음을 잠시 잊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아니,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께서도 이 마음에 대해 끝없이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경계에 흔들리지 않음이 바로 행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물질적 가치가 행복의 척도가 아님은 알고 있습니다. 물질은 단지 행복에 필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몇 가지 제안. 미래에 행복하고 싶다면 반드시 지금 행복하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어디서 구해와야 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을 때 행복할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뿐 행복은 항상 내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있을지 없을지 모를 행복을 찾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발견하면, 즉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충분히 행복함을 인지한다면 그곳으로 나는 행복한 존재임을. 누구나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랑한다면.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대심, 즉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서입니다. 비록 남보다 적게 갖고 있더라도 숨 쉬고 밥 먹고 생활하는 데 지장 없다면 행복인 겁니다. 위보다는 아래나 옆을 보세요. 자신의 현재에 충분히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이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행복은 자신의 마음이 만듭니다. 그러니 스스로 항상 행복하십시오. 웃어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불행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화냄입니다. 분노는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도 결국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것도 결국 비교되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의 자존심을 누군가 건드릴 때, 누군가와 비교당할 때, 사람들은 이러한 때에 가장 많이 분노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1초만 생각해보자. 분노하면 그 마음이 풀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할 뿐입니다. 풀리지 않음으로 인해 더더욱 분노합니다. 그 분노를 자신과 타인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분노는 자신이 해볼만 하다고 느끼는 상대에게 더 크게 표출됩니다. 그것은 해볼 수 없다고 느끼는 상대에겐 분노 표현을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비겁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비겁한 분노를 표현합니다. 분노를 정당하게 표현할 방법도 많습니다. 분노를 잠재울 방법도 많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분노는 사라집니다. 자존심도 비교심도 다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지나버리면 됩니다. 아주 어린아이가 내 옷에 뭔가를 흘리면 웃고 지나갑니다. 화를 낼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좀 더 큰 사람이면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나의 화를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린아이 대하듯 그냥 웃어버릴 만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나는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웃읍시다. 마지막으로 다시 물어봅니다. 행복하시죠? 이 질문에 언제나 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